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제목 태초. 사람에게 이번 주 말씀의 제목 돕는 배필.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틀 동안 놀라운 교통을 가졌습니다. 동역자들과 거기 다윗의 용사들, 쌍파울 형제들과 그리고 쌍파울 주의 그러한 형제들이 모여서 어저께 우리가 200명 이상이 모여서 좋은 교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쌍파울에서 다윗의 용사를 모집했고 그런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갖고 정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온 집이 온전케 된 다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더욱더 빨리 전진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쌍파울주에 있는 모든 다윗의 용사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 모두가 잔치를 베풀기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소망 가운데 있고 희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러한 부담을 받고 이번 주는 많은 이러한 다윗의 용사들이 쌍파울에서 많은 집회를 갖게 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을 모집했을 적에 25명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수준이 있는 그러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것은 중요한 그러한 집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마저도 좋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따르고 그리고 모든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고 주님의 일이 전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모였던 그러한 다윗의 용사들이 다 모였을 적에 이 쌍파울주 모든 그러한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어저께 모이지 못한 그러한 다윗의 용사마저도 다 부담을 갖고 한 흐름 가운데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 좋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4,000개의 아이들이 이미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서부터 어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부담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깜버지 조르동에서 시작되었고 2022년에 많은 사춘기 아이 집이 일어났고 온 땅에 수백 개의 그러한 550개의 사춘기 집이 전 세계에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춘기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 가운데 너무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가져왔고 에너지를 가져왔고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를 다투고 있을 적에 예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아이들처럼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춘기의 아이를 선물로 주셨고 그들은 우리에게 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 교회가 지금 에너지를 받고 있고 2019년에 건소인의 모든 기초가 생겼고 CRP가 활력화되었고 교회에서 돌보는 그러한 그물망이 또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돌보는 청년 캡탄 장군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 이래서 카피똥 엔텐덴치 아돌레센치 와서 보라는 그러한 신앙들이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또 미션 패밀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형제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관들이 되어서 메시지를 말씀 안에 잠기는 그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한 그물망을 치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사춘기 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17살이 될 적에 그러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그들 많은 그 청년이 되어서 이제 CRP를 가며 권소인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통로들이 관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남미 중남미에서도 필요합니다. 많은 그런 선교사들 권소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 형제들은 그런 CRP 형제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CRP를 하게 하며 주님에게 많은 일꾼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사춘기의 길을 가고 권소인이 될 적에 또 많은 좋은 그러한 그 사춘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대학을 가기 원하는 형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자 입에다가 세상에다가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을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습관들과 그런 아이디올로지 그리고 그들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년을 구분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이전에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영적인 군사훈련.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먼저 6개월 동안 CRP를 하고 할 수 있다면 또 나머지 6개월 동안 미션을 합니다. 선교사 일을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다면 해외에 나가서 이런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고 영어를 배우고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6개월은 그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미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대학을 들어갈 적에 그들은 준비된 상태로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군사훈련, 하나님 나라의 군사훈련,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상파울, 세아피, 준지아의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을 할 것이고 그들이 공부를 하며 상파울에서 상파울 교회에서는 또한 캡턴들의 지부를 만들어서 내년 1월 달서부터 그 청년들이 상파울에서 대학 공부를 하며 그러나 그들이 대학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지만은 섬길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봉사의 그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캡턴이 되며 또 발렌티 다비와 다윗의 용사와 동역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향 제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참으로 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있고 말씀을 적고 메시지를 적습니다. 메시지를 다시금 적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며 말씀을 듣고 깨어나며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것을 더욱더 더 잘게 빱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 같은 나이의 그러한 사춘기 아이 청년들보다도 어떠한 글을 읽을 적에 이해함이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브라질의 그 대부분 청소년들은 읽는 글을 잘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말씀에 잠기고 그것을 적고 할 적에 그들은 더 좋은 질의 어떤 글을 읽을 적에 이해하는 그 능력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교회 안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군중에서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그룹으로 일을 하며 할 적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것을 먼저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또 사회적으로 많은 강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TCA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네 번째 또한 장점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기도돼야 될까요? 아니다. No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복잡한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나가는가? 이걸 이겨내는가?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밖에 그 청소년들보다도 더욱더 무르익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돌 형제, 이 형제는 여기 상팔 대학의 교수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알돌 형제? 저 위에 있습니다. 봉사고에 있습니다. 마슬로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팔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이스라엘 그 학생들은 뭔가 특별하다. 어떠한 학업을 쪽으로 말할 적에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군사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교수가 말합니다. 뭐가 틀리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군사 훈련을 근거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유대인들이 받는 교육 여기에 대해서 그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를 인도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문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스튜던트 베테랑 학생이지만은 벌써 무르익고 모든 면에서
어른이 된 책임을 질 줄 알고 뭔가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또한 다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결정을 잘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길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만날 적에 결정을 빨리 합니다. 잘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리고 말씀의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가장 큰 에이전스, 그는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더 책임을 지는 청년들인데, 책임을 지는 청년들, 큰 책임을 지는 청년들, 다른 사람의 누구 때문에 이렇다, 저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된 것은 저 형제 때문에 그렇다, 이 자매 때문에 그렇다, 동역하지 않았다, 비가 오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무것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안에 잠기고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들은 프로아티보, 아주 능동적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능동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한숨을 쉬었을 적에 그 방향을 향하여 갑니다. 어렵다. 누가 동역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윗의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이 한숨을 쉬었을 적에 누가 블레셋 벨랭 건너편에 있는 그물을 나에게 가져올 것인가. 그렇게 다윗의 용사들 3명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떤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들은 해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말씀의 방향 제시 안으로 가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청년들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통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체계가 없지만은 위아래가 그런 체계가 없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어떠한 결과를 급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쪽에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또 아까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잘 섞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며 앞장서고 뭔가 어려움을 이기면서 해내는, 그리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잘 흡수합니다. 나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 이러한 과를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적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르익은 자라면은 그런 모든 그러한 공과를 소중히 여깁니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은 모든 이런 것에 집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금세 쉽게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burnout,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인내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오래 참습니다. 길에 나가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베토 캄피나스 형제가 여기 지금 함께 있습니다. 베토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1년서부터 2013년 그 유대인들에 있는 어느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든 노벨상의 23%가 유대인이 탔습니다. 노벨상의 유대인들이 23% 그들은 0.02%의 숫자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 세계 국민의 1%도 아니고 0.2%. 그러나 그들이 노벨상을 23%가 받았습니다. 그러한 6가지 노벨상에서 케미, 경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많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들이 틀립니까? 이러한 군사훈련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사훈련을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군사훈련을 우리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주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러한 오래 참음을 배우고 이러한 모든 퀄리티를 배움으로써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자 형제가 지금 나에게 방금 말했는데 그 세자 형제의 그 딸 나비샤치 거기에 CEO 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엔지니어 팀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회사에 도움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전쟁 중에서도 얼마 전에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러한 모든 압력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담력이 있습니다. 와서 봐라. 어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실행합니다. 그리고 쌍파리에 있는 세아피 여기서 합니다. 왜 이곳에서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청소년들을 주일날 오늘 아침과도 같이 쌍파울교에서 모일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역의 분위기, 사역의 전진의 분위기. 그래서 그들을 모두를 이러한 분위기 안에 놓고 주님의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 시기에 있습니다. 11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혼자 그분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5절에서 이 땅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 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밭에 채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동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동역하는 자가 없다면 그분의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누구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분 그리스도 또한 사람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나는 지난 메시지를 끝내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진하죠. 나는 먼저 빨리 그러한 강의 네 줄기, 강이 흘렀고 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통로입니다. 관입니다. 당신이 관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했을 적에 누가 이 쌍의 물을 마시는 자들은 계속 목마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목마른 그런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안에서부터 영생이 흐를 것이다. 영생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십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 안에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생명나무 강과 연결된 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샘으로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먼저 일어나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잔치에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목마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마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처럼 목이 마릅니다.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고 돈 벌기를 원하며 하지만은 목이 마렵습니다. 약간의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소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또 목마릅니다. 세상은 모두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무엇이죠? 그것은 생명강인 것입니다. 그 강을 지나가는 강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온 집으로 그것이 공급이 되죠? 온 도시에 어떻게 물이 공급이 되죠? 그것은 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요즘 현 도시에서는 어떻게 집안에 물이 오죠? 여기 이 쌍팔에는 사베스피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된 물이 온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관인 것입니다. 먼저 큰 관을 통해서 그것이 또 나뉘어지고 좀 더 뭔가 좀 더 중간 크기로 나눠지고 여럿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또한 온 집에 좀 더 작은 관으로 집안에 와 닿습니다. 우리 집에 올 적에 4분의 3 폴리겟 인치의 그런 관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0.5 인치의 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작은 관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온 그 국민에게 공급이 되죠? 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러한 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그 목말람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내고 임에서 말씀을 보내고 권선의 일을 행하며 이 물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네 줄기로 나눠지고 첫 번째는 계시록 22장에서 다시금 이것이 한 강이 됩니다. 와서 넷으로 갈려졌는데 왜 갈려졌죠?
이것은 바로 분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두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줄기는 비존. 나는 이것을 지난 메시지에서 빨리 교통으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존의 그 뜻은 값없이 흐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이 강이 어떻게 은혜로 흐르는가, 값없이 흐르는가. 목마른 모든 자에게 흐릅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갑니다. 이것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짜로 오는 물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비존강의 그 은혜의 강이 되어서, 그러나 비존의 다른 뜻은 더 많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은 많이 펼쳐져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한 모든 것의 통로입니다. 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합시다. 거기에 그 하울라 땅이기에 금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오닉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으로 건축됩니다. 나무 풀 집이 아닙니다. 지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건축은 어떠한 불로서 불시험을 거칠 것이고, 불이 붙을 적에 나무와 풀은 타버립니다. 그리고 집은 또 타버립니다. 풀도 다 타버립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을 갖고 인간의 능력을 갖고 한다면 모든 것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본질, 하나님의 금,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건축을 가져오는 그리고 성령이 변화시킴의 역사, 그러한 돌이 이제 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고, 이런 것으로 주님의 전을,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의 기초는 보석들로서 덮여 있습니다. 12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길도 순금으로써 투명한 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줄기, 그 강한 비전 다음에 구스 땅, 기온, 그것은 아주 그냥 강렬하게 흐르는 강. 이러한 상황의 땅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힘을 갖고. 구스 땅은 애굽 땅입니다. 구스 땅은, 구스는 검정색, 예레미야 13장 23절. 애굽 사람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표범이 그 가족을 바꿀 수 있느냐? 그들은 악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기온 그 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은 죄의 본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온 강이 필요합니다. 죄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서 빨리 보죠.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에게는 신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럴 적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왔고 죄를 짓게 합니다. 나는 사실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뱀이 여인에게 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먹을 적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 여인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나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적에는 그냥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지만은 그 여인이 하기를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은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끼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온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닦을 것입니다.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15절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온 강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를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업적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어떻게 우리가 악을 멈추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씻어야 될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온 강을 통해서 우리를 그 흐름이 강하게 흐르는 힘이 흐름이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닦을 적에 그냥 그 강하게 나오는 물인 것처럼 내가 그 가솔린 파는 이래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닭을 그 아침에 잡아서 파는 나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 4시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그 닭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고 그 잘라서 내가 이런 모든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였어요. 주유소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닦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얇게 그냥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만 손가락을 거기에 댄다면은 그 물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 손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에다 장갑 같은 걸 끼고 일을 했습니다.
이 물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모든 약물을 비누를 칠하고 그걸 한다면은 물을 싹 그냥 물로만도 닦을 수 있습니다. 기원 강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닦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제 본질마저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 로마서 7장 6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강은 타이거 강입니다. 그 아수르 동편 히드겔, 그것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 동편을 흐릅니다. 대충 노아 150년 후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습니다. 니므롯은 메레디, 해보다. 그의 번역은 창세기 10장 3절 해석에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그 사냥꾼으로 나는 처음에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10장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곧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는 젊었을 적에 사춘기 때 이 구절을 읽을 적에 그러면 니므롯은 영걸이다. 주님 앞에 있는 사냥꾼, 다윗의 그러한 용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 근원을 볼 적에 이렇게 아주 해보었다. 주님을 반대해서 반역하는, 화를 내는, 주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냥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그 당시에 인류를 인도하며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홍수 이후에 홍수는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다시 제약을 그런 죄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는데 니므롯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독립을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들이 나에게 화를 내며 그리고 이방인들이 군중들이 나족한 자들이 서로 깨어 여호와에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을 봅시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니므롯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 나라의 앞장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기름 부은 자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에게는 증오함이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바로 루시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화를 냈고 증오를 가졌고 그렇게 어저께 그 우상을 만들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은 돈을 사랑하로부터 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섬김은 바로 돈을 사랑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그리고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바벨이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아수르는 다른 왕국을 이룹니다. 어디로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죠? 북쪽 나라. 압니까? 여기 대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알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나라입니다. 둘로 갈렸습니다. 로보암 이후에 북쪽 나라와 유다 나라로 갈렸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나라는 아수르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모두를 글로 데려가서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후에 얼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산출한 것은 바벨과 아수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아수르까지 가서 바로 하나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타이거강, 그것은 강하게 흐름으로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로로 잡혀간, 종교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강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리다 강, 그것은 열매가 있는, 네 번째 강은 열매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순종케 하라.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강물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로 채우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분이 안식하며, 이러한 강이 이 땅의 네 방향으로 흩어져서 나가서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으로 가서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회복하고 포로 상태로부터 돌아오게 하여서 나가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만족합니까? 지난 메시지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여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0서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을 왜 사람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이러한 책임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설계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이뤄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님은 이러한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그는 우주는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아들, 그것은 인간 예수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이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부활 가운데서 그가 누가 되었죠? 시편 13편 33편 사도행전 13편 33편 부활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일적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적에 이것은 사람 예수로서 순종하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인간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어떤 천사도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이제 독생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인성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모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니라. 반역한 그 천사마저도 나는 이 천사를 이 위치를 고르지 않았다. 내 아들을 골랐다. 그러나 이제 이 인간 아들, 내 사람으로서 그가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저기 성육신 인간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높은 데 앉으시고, 이것은 3절 4절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어떤 천사보다 받았는가? 그 루시퍼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예수의 위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었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또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영의 새로움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으로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옛사람을 그분이 처리하셨습니다. 새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뒤에서요.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서 5절. 하나님이 우리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가 앞으로 올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천사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누가 다스리죠? 사람인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기를 우리 발밑에 모든 걸 복종케 하는,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이 우리 발밑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아직 우리가 만물을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이것을 보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죠?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뭐죠?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한 예수, 이제 이것을 이룰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그도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으로서 오셨습니다. 천사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쓰심을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라 하심이라. 앞으로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혀졌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죽음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우리를 좋아하지만은 순종을 잘못합니다. 어떤 쪽에는 항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 사람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영광과 존귀로 은혜 가운데서 관쓰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0절에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사역에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또한 처리하시고 우리를 새 창조로 산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디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 세 부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구원을 받았죠?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내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 아직까지 그렇게 만져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만졌습니다. 구원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은 아직도 천연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혼을 완전히 주관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혼을 주관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구원을 받고 있죠? 우리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아직까지도 우리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떤 쪽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내가 믿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직도 왜 많은 시험을 당하는가? 왜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상황이 일어나는가?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뭘 시험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광산의 그 물질이 시험을 받을 적에 더 그렇게
높은 불로서 그 점검을 받을 적에 많은 불순물들이 그 위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말씀 안에 잠기고 주님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권세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천연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혼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거룩함을 받기 이전까지 위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본질적으로 상태로 내 안의 상태 아직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후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기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적에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될 적에 우리 혼이 거룩하게 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 가운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혼의 선한 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안에 선한 부분 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좋은 의도로서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높은 그 온도 가운데서 불순물이 깨끗게 하는 자가 그것을 지울 것이며 금이 정금이 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더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금이 얼마나 순금이 되었는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 적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할 것이고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귀한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우리 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기 원하며 모든 것을 발밑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에베소 5장에서 가장 좋은 예인 것입니다. 이걸 하는 방법이 우리 혼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마서 5장 어떻게 말하죠?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매들은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특히 결혼식 때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너는 나를 사랑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그냥 키스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뭘 위해서 뭘 어떻게 행하셨죠? 잘 좋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함만을 주고 그녀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하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서 죽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혼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우리 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기 때문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혼 안에서 실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죠? 우리가 설교함으로 됩니까? 교리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우리 육을 치자. 육에게 안락함을 주지 말고 금식하자. 우리 몸을 치자. 아세티즘. 이렇게 거룩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세티즘을 통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많은데 아세티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그것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당신을 거룩하게 합니까? 내가 내 육을 제지지 못하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사춘기 할 때 그때 그랬습니다. 어떠한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잡지가 있을 적에 나는 얼굴을 돌리며 그걸 안 보려고 노력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나를 많이 돕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듯이. 그래서 우리는 강을 언급했습니다.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끔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옛 물로서 씻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시 30년이 됐다. 성경을 많이 안다. 당신의 그 지식이 이미 정지된 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판타날, 늪이 됐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러한 땅이 다시금 깨끗한 땅이 되죠?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옛 물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당신의 이러한 옛 물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물, 깨끗한 물, 그리고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이 흐르게끔 하십시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씻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고 깨어나고 말씀을 적고 이러한 실행들이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그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씻는 물로서 그러한 옛사람의 본질을 깨끗하게 합니다. 죄의 본질과 세상의 모든 것, 옛사람의 모든 것, 신령한 실제를 우리 안에 첨가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교만으로 많은 지식이 이러한 모든 걸 이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실제와 그 거룩함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을 그분은 씻기 원하시고 그분의 참된 생명과 본질로 소리를 지어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어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실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순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온 땅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또한 순종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왕국이 올 적에 앞으로는 세대에 이러한 나라 하늘나라 천년왕국 이것은 상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왕국에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은 앞으로 나라에 참석하지 못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참석하지 못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운다면 우리는 앞으로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그때 참석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발밑에 순종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가 마지막 반역을 일으킬 것이며 곡과 마곡에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완전히 모든 반역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함,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저항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불모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인 죽음이 음부로 들어가며 불못으로 들어갈 적에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왕노로 탈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행하시며 우리는 그와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동역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오늘날 그를 돕는 또 배필이 필요합니다. 예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내 삶이 이러한 길로 가고 내 삶이 이러한 직장을 갖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그럴 적에 혼돈이 옵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립니다. 그 때같이 한 경륜 그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됩니다. 모든 것의 머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는 유일한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를 돕는 배필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1장 21절을 보면은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두가 그리스도 발밑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을 적에 그 강한 힘의 능력으로서 그를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모두가 그분 발밑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밑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교회로서의 책임은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위시적으로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역하는 그걸 반대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순종이 있고 반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죠? 교회를 통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그 발밑에 두심으로써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를 돕는 배필로서. 그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순종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순종케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할 수 있죠? 우리의 감정, 의지까지도 우리를 주관할 수가 있죠? 오로지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뭐로 채우시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생명으로 채우고 그의 거룩한 본질로 채우고 실제로서 진리로서 뭘 통해 되죠? 그러한 그 교통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제약의 과정을 아는 자들은 압니다. 누가 이러한 그것을 공부했죠? 우리가 어떠한 주사를 줄 적에 그 통로는 물입니다. 어떤 쪽에는 그 알약으로 먹습니다. 어떤 쪽엔 기름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약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 수단 방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 그분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실제, 뭘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죠? 말씀을 통해 들어옵니다. 에베소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유일한 책으로서 우리를 채운다는 말을 합니다.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써 나를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혼자는 이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라. 뭘 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됨. 여기 모든 충만까지, 이것은 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채우기 원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충만될 때까지, 위까지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채울 적에 뭐로 채우죠? 그분의 생명으로 채웁니다. 그분의 본질로 채웁니다. 진리로 채웁니다. 실제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죠? 모든 것 하늘 위에 올라가셨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 우편에 그를 앉히셨는데, 하늘의 모든 것 위에 앉히셨는데 그를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물탱크를 집 위에 어디에 둡니까? 가장 높은 곳에 두지 않습니까? 왜 가장 높은 곳에 이것을 두죠?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곡지를 열 적에 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주었습니까?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뭐로 채우죠? 진리와 실제,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질로서, 거룩한 본질로서.
나는 이미 시편 110편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주예수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고 모든 것 위에 두셨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권세와 능력 위에.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다려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의 모든 적을 내 발밑에 두게 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죠? 이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적에 특별히 교회의 강한 부분, 그것은 산의 아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왕국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윗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누구죠? 시온, 그 지역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강한 부분. 다윗이 시온을 얻었고 차지했고 그의 집을 다윗의 성, 강한 성 시온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은 시온을 필요로 하십니다. 교회 많은 지체들이 그분의 피로써 사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삽니다. 롯데와 같이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냥 삽니다. 주님은 오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분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죠? 시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우편에 앉히시고 네 원수를 모두 네 발밑에 둘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시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허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이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부분이 시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고 군사의 시온의 군사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싸움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로 공급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어저께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상파울주 오이트 지역에서 어저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750의 커타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바이스의 용사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증이 빨리 될 필요성을 봤기 때문에 904커타로 올라섰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얼마 안 있어서 1000커타로 갈 것입니다. 1,000척 그러한 그 1000커타 그 500원이 한 커타인데 그것이 100불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10만 불 상파울 교회만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1년 전에 세아필로에서 이 장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우리가 250만을
1년 동안 이미 헌금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시온이 일을 해서 분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많은 모든 필요함, 하나님 통치 밑에 시온이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단순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시온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시온으로서 싸웁시다. 그때 하나님은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 이것이 바로 왕국을 위해 분투하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에마시페이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죠? 이것은 새벽 이슬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돕는 이러한 사춘기의 아이들을 주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가져옵니다. 많은 생명의 에너지를 가져왔고, 그리고 TC 그러한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하나님 이러한 그 새벽 이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새벽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사역도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의 오심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분은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도 같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러한 것에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내가 계시록 12장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사내아이는 이제 임신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신 가운데 있습니다. 곧 태어날 것입니다. 이 사내아이가 태어날 적에 용이 그것을 삼키기 원합니다. 그는 왜냐하면 사내아이가 용을 없앨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을 숲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와 오락과 안전과 그러한 사단이, 그러한 자는 자기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미쳐있는 자들, 아브라함과도 같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투하는 자들, 그들은 사단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내아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내아이가 날 적에 바로 철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전쟁 전에, 이기는 시온으로서 마지막 전쟁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합니다. 연결됩니다. 부부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돕는 좋은 배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러한 아내, 이러한 신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죠? 씻는 물로서 된 것입니다. 씻는 물로서 그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짜여지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적에 우리의 옷은 의의 옷, 주관적인 옷,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며, 이런 결혼식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말씀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결혼식 이후에 이 부부가 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배필 시온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가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숙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를 이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그의 군사가 그들은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누구죠? 그의 신부, 그의 아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종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르더라.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죠? 사단은 잡히고 감옥으로 1000년 동안 잡혀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왕노릇 할 것입니다. 누가 그와 함께 다스리죠? 4절 계시록 20장 4절 끝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치가 있습니다. 왕국에서 싸우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참석할 것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주 예수여, 이런 다음에 사단이 또 노임을 받을 것이며 나라를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반역입니다. 곡과 마곡에게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 것으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를 이길 것이고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혹 못해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궁극적으로 사단은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보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흰 보자 14절에 어떤 일이 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끝이 난 것입니다. 죽음과 음부가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 나중이요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의 도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맨 마중에 멸망함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마지막 반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만물이 저 발 아래 두었다 하였으니 만물이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위를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 밑에 모든 것에 순종할 적에 아들은 이 왕국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앞으로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바칠 때라. 여기 이 마지막은 시간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륜의 그 시간이 끝이 날 적에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후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주 예수여 내가 이 메시지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당신이 참석함으로 아니면 참석하지 않음으로 당신의 참석함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나가서는 포함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캡틴들, 바이트 용사들, 나이 먹은 이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표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릴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참석함으로 이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돕는 참된 베풀인 것입니다. 아멘.